예,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미 우리는 앞에서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를 이해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했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다른 것을 덧붙여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덧붙인다 그래서 그 복음을 상대방이 더 잘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건 결국 우리가 알아서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죄값을 다른 누군가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이 죄값을 처리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또 주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은 은혜 없이는 단 하나도 우리한테서 발견될 수 없는 것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했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죠. 우리가 몰랐기에 우리의 죄를 누군가 대신 했어야만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죄인의 죄를 어떻게 다른 죄인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때에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몰랐기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자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한다고 외쳤던 그런 무리들에 불과합니다. 단지 바리새인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와 똑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이 무지렁이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왜 죽는지도 우리는 모른 채 우리는 그분을 우리 손으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하라.
네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주겠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웃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야기하죠. 너희는 믿으면 다 된다며? 나한테 그 믿음이 있는 걸 한번 보여줘봐. 정말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여줘봐. 라고 요구를 하죠. 우리는 다 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 죄된 성향이, 이런 기질이 우리 안에 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자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나은 세상으로 교육하고 더 발전된 세상으로 만들면 더 좋아질 줄로 알지만, 세대를 거듭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관적이고 희망찬 세상이 늘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져가는 세상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찾고 믿을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줄 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노라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 가르친다고, 잘 설명한다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리적인 설명을 한다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할 뿐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즉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이유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지만, 나 또한 나도 모르게 너희에게 사람의 언어로 너희를 설득력 있는 그 어떤 말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 스스로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 자신의 설명, 자신의 설득, 자신의 설교가 복음을 대신할 논리적인, 철학적인 내용이 될까봐 늘 조심스러웠고, 특히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듣기 쉬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내게도 있을까봐 두려웠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헬라 지역은 철학과 지식을 좋아했던 사람들이기에 내 말이 그렇게 너희에게 전달이 될까봐 나 또한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 불과할 뿐이지 그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는 그의 말솜씨가 있거나 그가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자기가 믿는 바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단순한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이 복음이 실제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이지 자신의 말과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뭔가를 마치 깨달아서 알았던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존경한다는 바울, 그다음 아볼로 또는 게바 또는 그리스도 각자 자신들의 팔을 만들었죠. 그 말은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모두가 교만에 빠져서 자신들만의 팔을 형성했던 거죠.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남들 비판하고 남들과 우리를 구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게바파나 아볼로파나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처럼 자신들이 뭔가를 깨달아서 알았던 것처럼 교만에 빠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사실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내가 깨달았어. 이해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신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내가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얼마나 모순적이고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이죠. 자신에게 뭔가라도 하나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쉽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읽다가 깨달았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누군가 알지 못해서 허덕일 때 자신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는 있어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죠. 자신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죠. 기도하고. 그게 진짜로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내게는 은혜 없이는 하나도 될 수 없다는 걸 절절히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나오는 대표적인 말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 예수님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예, 나는 예수님 믿어요. 정말로 확실하게 믿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가 맞는 표현이죠.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내용들은 항상 이게 원래 맞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팔을 나눴다라는 것은 본인이 말로는 그렇게 고백했을지라도 본인들 안에는 그 교만함이 여전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팔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대답을 했던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여기에 그들의 생각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라는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건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것을 알고 원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들을 행하려고 누가 모였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이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 외에는 올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의미로서 단순하게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 문제를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기에 하나님만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식, 구원의 방책이었다는 뜻에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내가 다른 말로 전할까 봐 두렵고 떨렸던 것이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해서 팔을 나누고 스스로 똑똑한 척 자랑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과 귀가 멀쩡히 다 달려있는 것 같은데도 복음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무리를 걸은 일들이 그냥 단박에 쉽게 믿어지셨나요? 죽은 사람을 살린 일, 중풍병자를 고친 일, 악한 영에게 붙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번도 본 적 없고 경험한 적 없는 이런 일들이 단박에 믿어지셨나요? 우리가 진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으려면 직접 우리 눈앞에서 경험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눈과 귀를 새롭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믿기로 마음먹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믿겠다는 신념과 확신은 자기 신념과 확신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확신하고 신념을 가지는 것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스스로 생명력을 만들어낸 거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력을 만들어낼 그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력은 반드시 밖으로부터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게 나를 구원하는 그 어떠한 능력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셔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의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의 의가 되질 않아요. 단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받는 수단에 불과하죠,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이 의미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환상과 계시와 많은 이적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예언과 제사와 할례와 유월절 같은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그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이루고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을 내쫓고 그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한 일은 그 땅의 우상들을 여호와와 혼합해서 섬기는 혼합신앙이 일어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지만 타락과 구원과 경고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원했던 왕도 얻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보호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멸망하기 전까지 끝없이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긴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을 걷고 불순종하며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 멸망의 끝자락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은 그들, 즉 우리들 가슴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놓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에스겔 선지자는 또 이렇게 주님한테 받아서 말을 전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즉 앞에서는 내 율법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안에 두고 새겨 놓겠다고 하셨는데 에스겔에서는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내 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 놓겠다고 하십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게 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새 언약이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언과 제사와 할례와 유월절 같은 것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즉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었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적,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것들이 그 핵심이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 초자연적 현상의 그 맥락이,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믿음 안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일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외적인 환상과 이적 같은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적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만들어졌다는 소리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적, 초자연적인 현상, 율법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이유도 또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의 전적인 부패, 모든 영역에서 이성까지, 감정, 의지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참혹한 죽음이 있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손으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 신약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에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고 신약에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예언, 환상, 이적, 유월절, 할례 같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들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지 못하기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가능했던 일이기에 새로운 언약, 즉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죄 씻김을 받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복음 그대로 선포돼야 하는 이유이고, 이 복음이 복음 그대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코 인간의 그 어떤 것들을 가미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렸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들 많이 하는 것들을 다 따라하지 않는 이유가,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을 만들어서 은혜 받도록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 없듯이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할 뿐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이 더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물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가지고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 사람들과 관계를 열기 위한 과정들일 뿐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은 복음답게 복음으로만 선포되고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덧붙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잘 안 변해서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덧붙여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한번 함께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즉 우리 모두가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지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세상이 가르치는 것에 훨씬 더 귀가 열려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물에 구하러 수영 잘하는 사람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끌고 나오죠. 물론 우리 수영 못하는 사람은 튜브를 던져서 건져냈지만 때때로 해양 구조요원들은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끌고 나오죠. 자기가 수영 쳐서 나오지 않죠. 물에 빠진 사람이.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와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그 묶어 놓으셨다라는 증거가 우리가 성령을 비로소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결국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을 이야기하고 왜 살아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왜 구원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 말씀의 은사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각각의 은사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나의 확신도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중생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비로소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이 내게는 기쁘고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율법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내가 거듭난 자, 중생한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다스릴 지성과 하나님을 사랑할 감정과 말씀에 순종할 의지들이 다 타락해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물려줄 DNA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지만 우리에게 생기와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범죄로 이것이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 이 타락한 존재를 이제 새롭게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시나요? DNA로 하시나요?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 없이는 우리는 하늘의 천상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죠. 가질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본질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나 지식이나 지혜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 안에 여러분이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입니다. 그것을 다 실행해 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전에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렸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다른 우상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이건 가짜고 하나님만 진짜야 라고 섬기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모든 신들 가짜야, 하나님만 진짜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던 방식처럼 그대로 섬기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죠? 우상을 어떻게 섬기죠?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자기한테 어려운 일들, 자기한테 막힌 일들 해결해 달라고 이 우상들 찾아가서 빌고 돈을 바치고 충성을 바치잖아요. 이것들이 가짜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하나님을 똑같이 그렇게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돈을 바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줬다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내어줄 게 없다라는 게 확실히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5만 가지 열성을 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 열성을 내는 그 열성이
부서져 나간다고요.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구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임을 알고 감사로 나가는 거이고, 자신이 무너질 때마다 십자가 밑에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이 한계를 못 벗어나는데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에 놔뒀다라는 사실 때문에 비로소 자신 안에서 들끓는 잘못된 충성과 헌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충성과 헌신이 비로소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훨씬 더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벗겨내고 계신다고요. 어떻게요? 이제 내가 사랑 베풀었으니까 답례해봐가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살아났고 깨어났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시 걷어갈까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서 걷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일시적으로 가로막을 뿐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못한다고요, 이 죄는. 왜냐하면 이 죄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고,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함께 하시기에 죄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로 내몰지 못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맞서 싸우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누가 우리에게서 성령을 걷어갑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성령을 우리에게서 걷어갈 수 있겠어요? 죄도 못 걷어가는데. 여러분과 우리의 이 성령을 걷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걷어가시려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래요. 성경이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나하고 원수 되었을 때, 불경건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합니다. 인쳤다고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주님을 믿고 나와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면서도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넌 구원해줘도 답이 없구나. 너 안 되겠다. 라고 성령을 다시 걷어가겠냐고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못마땅히 여기시고 걷어가시겠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확고하게 선언해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확증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뒤로 물러가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겠죠. 날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쓰고 도전하는 게 우리의 몫이죠. 우리는 한 성령, 바로 그 같은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그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함께 모인 한 신앙의 공동체,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부르신 사람들을 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성령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의 자리에서 확인하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죄도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시킬 수도 없고 떨어뜨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 우리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 문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라짐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 가운데서도 비록 떨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열망하는 열망으로 도전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걷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